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9일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복된 송년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64편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작법, 자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고사인데요.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린다 하는 뜻입니다. 옛날 진나라에 나라가 너무 기강이 어지럽고 사람들의 삶이 무질서한 것을 염려한 그 효공이라고 하는 왕이 상왕이라는 사람을 영입해서 재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강을 좀 바로잡으면 좋겠네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여러 잘못된 법들을 철폐하고 모든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서 질서를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많은 법도 만들었고 그 법을 엄격하게 시행을 했는데 심지어는 태자까지도 그 법을 어겨서 잡혀 들어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효공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 해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이 해왕은 과거에 태자였을 때 붙들려 들어갔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상황이 하는 모든 일에 좀 불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음해하기를 저 상황이 반역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상황을 쫓게 됩니다. 상황이 도피하게 되었는데 어디 가서 묵을 데가 없어요. 하루는 어느 주막에 가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를 원했는데 주막집 주인이 하는 말이 그 여행증이 있느냐고 통행증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재우면 상황의 법에 걸려서 큰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당신을 재울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 상황이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린 것이거든요. 결국 나중에 상황은 체포가 되었고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린다. 이제 중국 고사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그런 뜻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부메랑이라는 말이 있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래 부메랑은 호주 원주민들 그리고 이집트나 유럽에서 예전에 쓴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각도를 잘 만들어서 날리면은 뭐 양쪽에 서로 다른 바람이 작용하면서 직선으로 날아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그 날린 사람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리터닝 부메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린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독한 말을 쏟아놓고 비난하면은 언젠간 그게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 쏟아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하면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에도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했던 어떤 악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쏘는 거죠. 아프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은 이 시에서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도다. 독한 말로 막 쏘아대는데 다윗이 이런 고통을 수도 없이 많이 겪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거죠.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남에게 쏘아댔던 그 말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해하는 말이 되고 만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는 거는 안정감도 없고 옳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바라보고 주목할 대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으시고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옳고 바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배우면 우리 삶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람의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는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얘기인데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걸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찰스 셀던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럴 땐 어떻게 행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편협하거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독한 화살로 쏘는 것 같은 그런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통해 힘도 얻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한 해를 허락하셔서 송년 주일이 되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의 독한 말로 화살에 맞듯이 상처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두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하나님께 주목하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소중한 시간 사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옳고 바른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